관련해서 어떤 이단 교회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시옷으로 시작되는 교회인데요. 거기서는 축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이단 교회 얘기입니다. 듣고 이렇게 막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잠언 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막 그 목사 자신이 하는 축도를 설명하더라고요. 잠언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잠언 3장 16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단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딱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때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오른손에서는 뭐가 나가는 걸까요? 장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왼손에서는 부귀가 나가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님이 축도해 줄 때는 오른손에서 장수의 복이 흘러나가고 왼손에서는 부귀의 복이 흘러나가니까 그 복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죠? 진짜? 근데 이건 이단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 잠언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할 때 그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가진 자는 장수와 부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쓴 건데 그 이단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목사가 나와서 딱 축도할 때 그 목사의 오른손에서 장수가 나가고 왼손에서 부귀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그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정말 믿음으로 받고 축도 시간에 와서 목사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귀와 장수를 받아야지 하면서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속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단 얘기예요. 성경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축도 시간은 그럼 어떤 시간일까요? 갑자기 왜 오늘 축도 얘기를 하는가? 뭐 눈치채셨을 분들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축도를 해야 됩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그리고 오늘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받은 이래로 축도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러신지는 아시죠? 사실 몸이 아파서, 월요일도 엄청 아파서 한번 고생했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참 감사합니다. 10월에 안수받고 6개월 동안 축도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긴 했는데 축도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여전히 강도사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를 많이 불러주십니다. 강도사님,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이거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작년 끝날 때까지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면 이게 일부러 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 10월 중순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대표 기도 때 오늘 정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두가 그렇게 해요. 10월 셋째 주도, 10월 넷째 주도, 11월 첫째 주도, 그렇게 12월 넷째 주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짰나 하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축도 시간이 대체 뭔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다 알아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축도의 유익을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축도라는 말은 일단 문자 그대로는 축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축도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축복을 비는 기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축도 시간은.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복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 받기를 목사가 막 열심히 빌어주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럼 축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냥 목사가 선언해주는 시간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막 애써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복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시니 이 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니 이 복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냥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주죠, 복은? 그렇죠.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오해해버리면 제가 방금 예시로 들은 이단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오른손에서는 부기가 나가고 왼손에서는 장수가 나간대. 우리 목사님의 축도를 꼭 받아야지. 우리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야만 부기와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복을 준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복은 절대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같은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허락하실 복을 그냥 당당하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그 시간이에요, 축도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아멘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축도할 때 목사, 그러니까 전통, 뭐 루터교, 뭐 감리교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마다 목사들이 취하는 제스처가 다양해요. 어떤 전통에서는 축도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높이 들고 축도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축복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전통은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맞잡은 채로 이 손을 보여주면서 축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혹시 왜 이렇게 하는지 눈치가 채지셨나요? 오,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전통은 어떻게 하죠? 다들 축도 시간에 이러고 계셔가지고 전혀 모르시죠? 이렇게 하죠. 보통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드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한 예배 전통에 관련된 책을 5권 정도 찾아봤는데 딱 한 권에서 살짝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안수하신다라는 의미로 양손을 든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끝날 때 축도 시간에 우리한테 이렇게 자비롭게 손을 딱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소유된 너희에게 나의 복을 주노라. 은혜롭지 않나요? 저는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은혜로워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손을 얹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든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며 복 내리십니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도 시간에는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눈 안 감아도 돼요. 처음 아셨죠? 저 2단 아니에요. 다들 막 지금 마음으로 벌써 딱 방어하고 계세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진짜요. 저희 장로교 전통도 사실 눈 안 감아도 됩니다. 제가 예배 그 전통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을 때 눈을 뜨라고 다 써 있어요. 눈을 뜨고 오히려 목사의 두 손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따가 축도할 때 다 눈 뜨면 되게 힘들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눈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 심지어 이것도 돼요. 나는 축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싶다 하는 분 이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으셔도 돼요. 무릎 꿇으셔도 되고 손 들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감으셔도 좋지만 꼭 안 감아도 된다. 목사가 든 손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친히 손을 얹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을 선물하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면 돼요. 눈 뜬다고 2단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2단 아니에요. 그래서 축도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축도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길 권면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가본 경험이 있는 건가요? 가끔 축도 시간에 조용히 예배당을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약간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나가요. 저 이렇게 나가는 분은 못 봤어요. 다들 양심이 찔리셔서. 근데 예배당을 이해는 돼요. 갑자기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신 없어서 먼저 나가는 분도 있고 뭐 식당 봉사 때문에 일찍 나가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가능하면 축도 시간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아쉽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도 시간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축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럿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누가 왕이냐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시작했다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찾으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확장코자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성경을 볼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본다라는 거죠. 다 맞는 관점이고 다 유익한 관점이고,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비교적 제가 최근에 아는 관점이고 사실 수요성경대학 때도 옛날에 나눴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원전부터 행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도 돼요. 영원전부터 행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행복 가운데로 초청하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성경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전부터 행복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에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신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틀리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관점이 있지만 사실은 다 묶어서 하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는 그런 관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행복하신 분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이고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셨던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사랑에 빠져 계셨다라고요. 영원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체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요? 우리 없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사실 경험한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듣고 기록으로 남긴 요한 덕분에 우리는 이걸 알게 됐어요. 요한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면서 눈이 커다랗게 돼서 들었겠죠. 이렇듯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하나만 들자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선포를 하세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럼 성부만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죠.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이래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더 많은 구절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상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우주도 존재하지 않고 지구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과 천사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계셨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저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빠졌죠. 네,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연결하는 끈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아들 성자 예수께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냄으로 성부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아들 위로 내리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일생 내내 성령님이랑 동행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분이 시험 받을 때도 누구에게 이끌렸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죠.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또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왜 같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끈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만족하고 계셨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계셨고 충만함을 거기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가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우울한 분이고 막 성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면 어떡하죠? 결핍을 느끼고 뭔가 이상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면 어떡하죠? 그럼 천국은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행복하셨고 계속 행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결핍이 없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항상 누리고 계셨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이 행복을 하나님만 맛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누군가와 공유하고 같이 누리게 하고 싶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죠? 뭘까요? 아니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린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행복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을 자기 외에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특별히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냐면 행복하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닮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성도님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우리가 닮았으니까. 사람은 이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또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줄 압니다. 또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를 수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요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복을 가장 깊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호의와 애정을 받은 존재가 없는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져서 그의 행복을 같이 맛볼 수 있게 지음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신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 맛보고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 좋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행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만 누리고 계신 우리로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복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실 말로 다할 수 없는 황송한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누리고 계시던 것에 우리를 불러서 너도 같이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라고 불러줬다는 것은 지극히 황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이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끝나지 않는 비참을 맛보며 계속 살아가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혹시 그런 생각해 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본 분 안 계세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비참하고 괴로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 안 계시나요? 저는 조금 느끼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사노라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죠? 눈물 흘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이 좀 오래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서 우리를 찾아와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에 뭐 하나 문제 없는 부분이 없어요.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삶이 비참 가운데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살고 있는 상태니까 이 땅에 평온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땅에 살면 그냥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죄로부터 이 비참이 시작됐고 저와 성도님들 이 비참한 가운데 계속 살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큰 비참 한번 겪었죠. 계속 겪을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이에요. 비참이 끝나지 않는 거, 슬픔이 끝나지 않는 거,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 비참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계속 비참했는데 이 비참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지옥을 맛보죠. 아,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지옥 같아. 이게 훨씬 강력한 무한한 강도로 계속돼요. 더 비참해요. 이 땅의 비참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훼손한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나의 무한한 가치를 훼손한 너희 죄인에게 응당한 대가를 묻겠다.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올곧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이유 없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초청받기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극도의 불행 가운데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행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그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행복으로 항상 충만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비참에 빠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비우사 불행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같이 살면서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워오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때가 가까워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이 때가 가까워자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함이다. 왜 그분은 죽으셔야 하죠? 왜 영원전부터 행복하셨던 그분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하죠? 왜냐하면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죄를 사면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유 없이 이 흉악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빵빵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하고 연쇄살인범의 강간범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막 셀 수 없어요. 근데 판사가 이유 없이 이 사람은 그냥 죄가 없습니다. 용서하기로 그냥 죄값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하고 땅땅 때리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날 겁니다. 그 판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끌어내려집니다. 저 흉악한 죄인을 그냥 모른 척 한다고,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판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예요. 하물며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의롭고 올곧은 하나님은 죄인을 이유 없이 용서 안 하십니다. 이유 없이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를 훼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딜레마를 느끼시죠. 어떤 딜레마를 느끼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유 없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을 사랑해요. 하지만 죄인을 이유 없이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요 라고 선언했던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범죄자의 하나로 여김받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뜻을 아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 여기에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친근한 애정의 표현으로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때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지금 성부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를 다 받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의미는 죄인을 대신해 스스로를 희생한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성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치렀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이 아님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짊어진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치러야 될 죄값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권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자녀로서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사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 복음을 쭉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을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를 빠르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 이 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이 지극히 높은 삼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 짧은 구절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복이 아니라 거저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은 특정한 조건을 달성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행을 자처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교제케 하심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과 자녀됨과 거룩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겁니다. 언제 선언해 주십니까? 축도 시간에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짧은 축도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가 나 때문에 친히 행복을 버리고 불행 가운데로 들어와서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성자께서 얻으신 모든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설교 끝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 모두 이 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